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천읍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분쟁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 경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속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셨다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9가지 열매 머릿속에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이 열매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가? 정말 성령의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과일,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일에는 그 열매 속에 무엇이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역시 씨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씨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믿음으로 결합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죠.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예,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사랑 속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견디고 인내합니다. 사랑 속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사랑 속에 친절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온유함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단어 안에, 이 큰 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3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이 사랑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 속에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수도 없이 노래 부르고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어떠한 것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찬양대도 아주 오래전에 찬양을 한번 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때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요즘 말로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엄청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이 없는 사랑이지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조정민의 답답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부제가 답답함에 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아는 분이죠. 자,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글로 써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사랑은 허비할 줄 아는 겁니다.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따지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따졌다면 정말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지는 것은 뭡니까? 거래입니다. 주고받기를 겨루는 것은 흥정입니다. 사랑은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도 아닙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고 받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면서 감사합니다. 받으면서도 더 감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늘 마르지 않는 달콤한 샘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만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선택 또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떠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어야 돼? 묻지 않으셨어요.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몸,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고 인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이제 좀 알겠냐? 잘 깨닫느냐? 헌신은 잘하고 있느냐? 봉사는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실까요? 아니요. 뭡니까?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겠지요.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은 나와 너가 서로 소통하고 있느냐, 정말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내 오른팔처럼 수제자처럼 그렇게 행했는데 너가 3번 나를 부인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걸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믿느냐, 너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앞으로 주의 일들을 할 것을 정말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찾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논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랑이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었지?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그걸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깊이, 너비, 높이, 무게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 말들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99장을 보시게 되면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뭘로 채워요? 성령.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뜻을 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렇게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합니다. 어떤 사랑을 해요? 조건에 맞고,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편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입니다.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 내가 소위 말하는 내 텐션이 확 올라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기쁘고 저럴 때는 내가 슬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해주니까, 상대방이 못해주니까 내가 기뻤다 즐거웠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역대상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취임하는 다윗 왕의 즉위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사천읍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6절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때에 어떤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쁨이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 어디로 표현되어질까요? 얼굴로 표현되어집니다. 얼굴로 나타납니다. 드러나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날마다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다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쁨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자,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샬롬. 자,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어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에 의해서 시비하고 서로 다투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 오직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평화,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화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어떤 외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평화가 오는 것,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시는 진정한 화평, 이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화, 화평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다 범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절되었던 모든 죄의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평화가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조건을 두고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이 사람하고는 잘 못 지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은 뭡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선을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힘쓸까요? 화평의 일도 힘쓰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하는 부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화평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도 별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가 이거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것도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아픔을 가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도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성품에 정말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 이 희락, 주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셨다면 오늘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간에 화평해야 합니다. 평화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한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희락이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정미 집사